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고 더욱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예, 저기 시계가 안 가셨어요. 예, 그래서 누가 시간 되면 알려주세요. 저 한도 끝도 없이 찬양 드릴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무슨 예, 그러니까 누가 10분 됐으면은 예, 좀 누가 좀 알려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조금만 더 빠르게 처음부터 찬양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春절 기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료가 십자가 그 위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예배를 위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사순절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깊이 침전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원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잠시라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한 고통, 우리를 위한 고난 앞에 서신 주님 편에 서서 우리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참된 중보와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8장 부르신 후에 조균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
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일 지난 후 3일 동안도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님 전에 올라와 평안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주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지진과 토네이도, 전쟁과 기근으로 또는 난민으로 억압과 핍박과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 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이 나라를 바르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사랑, 평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그런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워주신 정성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로 세워주신 박경식 목사님, 성화자 전도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주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며 젊은 청년들이 차고 넘치도록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경식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진우의 진리의 말씀 증거하실 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두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함께 교독하신 후에 드보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순절의 사순을 한자로 보면 넉사자 열흘 순입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도 있는데 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의 기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순자, 사순할 때 순자를 처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한성순보인데 일보가 아니고 순보라고 한 이유가 열흘에 한 번 찍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순도 열흘 순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전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사순절의 영어 표기 이 렌트라는 단어가 봄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온 대지의 생명이 약동하는 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입니다. 도로와 개천둑에는 벌써 진노란 개나리가 피어오르고 남쪽은 매화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는 교회 입구 화단에 활짝 핀 노란 수선화를 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이 정도면 도시락 싸들고 보따리 싸들고 살랑살랑 산으로 들어올러 나갈 법도 한데 사순절이라니요, 고난주간이라니요, 십자가라니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를 우리는 동시에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에 눈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연한 순이 꽁꽁 언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고통과 희생과 죽음이 없이 과연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전제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과 죽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시간이 바로 봄이요 사순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그랬습니다. 살아계심과 동시에 죽음이 늘 그 뒤에서 따라다녔습니다. 명암이 분명했습니다.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유명한 책 첫 장에는 한 그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예수님이 목조 작업대 위에 톱을 올려놓고서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눈이 하늘을 향해 있고 얼굴에는 고통인지 황홀함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두 팔을 들어서 머리 위로 쭉 뻗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저녁 햇빛이 열린 문으로 비쳐 들어와서 뒤편 벽에 십자가 모양의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그곳에는 연장을 두는 선반이 벽에 걸려 있어서 마침 그분의 손이 못 박힌 십자가의 가로 지름대처럼 보인다라고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들은 무서운 망치와 못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홀맨 헌트가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는 1870년부터 3년간 기독교 성지에 지내면서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앉아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록 그림은 역사적인 허구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진실된 것이라고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탄생부터 모든 일생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의 사명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분, 오직 고난받기 위해 33년을 준비하신 분, 살아있는 이유가 십자가 제물이 되는 것 뿐이었다는 것은 그를 믿는 우리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고난받는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바쁘고 분주해서 마음조차 가눌 틈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또 전생의 내내 십자가를 품고 사셨지만 우리는 1년 365일 중에 이 40일도, 사순절이라는 40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 자신부터 그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차원과 일상으로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저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복잡한 신학 이론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미 그와 함께 죽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그의 삶을 사시는 것이다. 삶과 일상의 차원에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사는 거주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좋은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다 좋은데 그 예수님과 일상의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를 보니 그렇습니다. 또 많은 직분 맡은 분들이 이런 슬럼프를 경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되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바울의 고백과 사순절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일상과 삶의 차원으로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 삶의 이러한 역설적인 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앞뒤 문맥을 보면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해 주시는 사건만 봐서 그런지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내 병도 치유해 주세요 하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건의 시작과 이 사건의 결론을 깊이 있게 관찰해야 합니다. 시작은 이랬습니다.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성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발언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경록해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고발당하실 때 자기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했다고 구실을 삼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거기다가 8절에는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복싱으로 치면 연속으로 잽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연타로 강력한 펀치가 2번이나 들어간 것입니다. 거의 KO 직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KO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증언을 한 것인데 사람들이 죽이자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를 따랐고 또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공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도 뒤로 한 발 물러나 숨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되면
예수님은 그러나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당겨오고 있었는데도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최대한 끌어내어 반박하거나 반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실감이 납니다. 서로 물어뜯기 위해 사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내고 죽이려 드는 동안 정말 해야 할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행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정권 쟁탈전에 휘둘려 사분오열되는 것을 참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 때조차도 두려워하거나 몸을 사리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냅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언을 이용하면서 죽음의 길로 진격하고 있는 이 나사렛 청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4절을 인용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신약에 인용한 구약 중에서 가장 긴 절이라고 합니다. 고난받는 주의 종에 대한 예언이라 많은 설명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심판을 알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는 어떤 분인가? 19절에서 2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다투지 않으신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들레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들레다, 이런 순 우리말인데 아주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들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말에도 들레다가 있는데 더 센 표현입니다. 야단스럽게 떠들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표현은 cry out입니다. 소리 지르다, 시끄럽게 소리치고 경우 없이 떠드는 것을 들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일컬어 들레지도 않는 분이라고 한 것은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분이다,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 외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도 같은데, 그 입장에서 보니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논쟁도 하지 않으셨고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 소리조차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완전히 반대 아닌가요? 과감하게 대적자들을 상대할 줄도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 살을 깎아내는 용단도 실천할 줄 알고 시원시원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뭔가 그런 결단하는 리더십에 우리는 더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는 가만히 놔둬도 죽게 됩니다. 그게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확 꺾어서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화초나 화분도 일단 저에게 들어오면
죽어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파리 하나 상처난 것을 보면서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쩜 좋니, 많이 아팠겠구나 하시면서 보듬고 돌봐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살겠나 싶은데 실제로 살아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식물도 대화를 알아듣는다고 하죠. 저는 백날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연하고 순수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을 볼 때마다 반대로 이 무식한 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런 분이라면 교회에 화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화초마다 돌보시며 아이고 얘야 넌 어찌 그리 예쁘니, 어머 너는 이파리가 상했구나, 어쩜 좋니, 내가 미안하다, 얘야 내가 잘 돌봐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신다면 성도님들 적응이 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민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늘 죄로 쓰러지고 실수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악하고 연약한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부로 대하거나 욕하거나 싸잡아서 천한 것이라고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심성이 화초에게 가 있다면 저는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심성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막 대하지 않으신다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마구 때리거나 혼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성도님들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예수님의 성품 앞에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그 앞에서 눈물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죽음에 이끌려 우리의 연약한 생명이 위태할지라도 우리를 함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를 폐기 처분합니다. 싱싱한 거, 잘난 거는 살리고 연약한 것은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꺼져가는 심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버려진 바 같이 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오늘 본문처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된 줄 믿습니다. 소리치거나 들리지도 않는 분, 예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함부로 꺾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을 것이고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죄로 인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고 죄값을 그의 죽음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이 숱한 모함과 저주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하나 외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이유는 나를 대신한 이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죽으러 가는데 무슨 항변이 필요하고 죽으러 가는데 무슨 논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으러 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들리지도 않는 그 성품을 본받아 살면 좋겠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논쟁하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우리의 죄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 대신 나가 싸워줄 용사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합니다. 광화문에 나가 보십시오. 주말마다 북새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 말이 있어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되 말없이 기도하며 돌봐주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닮은 인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곡을 찔러줘야 정신 차린다면 이 입으로 확 뱉어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하고 품는다면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방의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올곧게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고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끼는 것이고 용서하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들레지도 않는 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한없이 부드럽고 온유하며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죽음을 위한 것이며 그 죽음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려낸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시며 남은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레지도 않는 분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들,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았던 이 인생을 말없이 품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용서와 깊은 이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이유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 들레지도 않는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당해주고 져주고 상처받아 가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3장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몸 바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들레지도 않는 그 성품을 닮아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